찬송가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저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이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이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제15주일입니다. 제37문부터 39문까지 질문과 답합니다.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님께서 전 생애를, 특히 때가 마지막 순간에 전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친히 몸과 영혼으로 바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죄로부터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생을 주시기 위한 위대한 소속사였습니다. 왜 하나님은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하나님의 정한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총독에게 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방법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합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저주의 죽음이기 때문에 그의 죽음은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해 주셨다는 확신입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주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앉으셔서 찬송가 167장 찬양합니다.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의 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그 처소 가운데 성전 가운데 우리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서 또 예배함이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즐거움이요 우리의 가장 큰 만족이라 우리가 마음을 모아 또 힘을 모아 뜻을 모아 정성을 모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성삼위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십자가의 그 승리로 하나님 앞에 또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영원한 진리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또 그것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구원의 생명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위대하며 또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길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물대농산교회가 더욱더 주의 말씀 가운데 성령의 능력 가운데 풍성하게 부활의 그 생명을 우리가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 섬김과 순종의 열매가 알알이 맺혀지는 우리 물대농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어려운 사태가 속히 또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회복과 치유가 이 한국 땅 가운데 또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도록 그래서 우리가 잘 지혜롭게 또 이것을 믿음으로 또 주님의 신뢰함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모든 또 교회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은혜가 어찌 이리 크신지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목도하며 주님 앞에 때를 따라 돕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여 이 시간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주의 보좌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 하나님 부어질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확신하는 마음으로 담력을 얻어 주의 보좌 가운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 베푸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갈급하여 이 시간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주옵소서. 우리가 찬양으로 기도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올려질 때에 하나님 그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일러진 대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에 하나님 풍성이 또 알알이 철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열매 맺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열매, 순종의 열매, 기쁨의 열매, 희락의 열매, 하나님 이 모든 열매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알알이 맺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우리 물된 농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또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모든 아버지와 교회들이 힘을 모아 하나님 잘 이겨나가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지혜를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모든 위정자들과 또 의료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현장에서 분투하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수혜종들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를 통하여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이 헛되며 우리는 다시금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소망을 주시고 교회를 굳게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부활의 진리를 분명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옵고 진리를 깨닫고 죽음의 정복한 부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사망과 공포의 그림자를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어두운 시기에 부활절을 맞아 오직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무릎 꿇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기도하오니 분노를 멈추시고 사망의 골짜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부활의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우리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좌절하고 포기한 삶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소망을 꿈꾸며 부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불안의 늪에 잠겨있는 이 시대에 나의 방법대로 여행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시옵소서. 잊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옵고 사랑과 용서와 십자가를 바라보며 고난의 길을 나누며 살아가는 한 민족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물된 동산교회를 부활의 터 위에 굳게 세워주신 주님, 우리로 하여금 이 아름다운 터를 잃지 않게 하시며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을 온 세상에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각 기관과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부활의 산 신앙을 가지고 능력 있게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죽음과 공포와 절망으로 살아가는 심령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불쌍한 이들의 심령들에게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가 이루하여 주시며 그 모든 악한 세력들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들이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여 모두 예수 믿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말씀을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가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아울러 영육의
영육 간에 치료받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 22절까지 같이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19페이지입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 높이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곳에 쳐서 만들되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마주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읽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것을 너에게 이르리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나 기쁘고 좋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막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희가 이제 성막들과 성소와 지성소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성막들에 가면 이제 번제단이 있고요. 번제단과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이제 성소로 들어갔죠. 성소에서는 이제 북쪽에, 그러니까 들어가면 이쪽 오른편에 뭐가 있냐면 진설병 상이 있습니다. 이 진설병 상은 바로 이제 그 위에 6개씩 이제 떡들이 올려 있는 거죠. 진설되어 있는 떡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누구를 상징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제사장들은 그곳 가서, 그러니까 성소 안에는 여러 명의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함께 그 떡으로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나눴던 그런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맞은편에 뭐가 있냐면 바로 금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를 필두로 해서 양 사이드에 3개씩 그 가지들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리고 이 번제단에서 갖고 온 불을 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불을 붙이는 것이죠. 이것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뿐만 아니라 그분의 옆구리에서 이제 피가 나오면서 만들어진 창조되어진 그 교회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빛으로 사신 것처럼 이 교회들도, 주의 몸된 교회도 이 세상의 빛으로서 존재할 수 있다, 존재한다라고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방향에 보면 맨 끝쪽이죠. 그쪽에 보면 이제 분향단이 놓여 있습니다. 이 분향단 뒤에 이제 휘장이 쳐 있고요. 그냥 분향단은 뭐냐면 바로 이제 말 맞다나
번제단에 가서 갖고 온 불로 향을 피우면 그 향이 이제 위로 이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대제사장이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 안에 또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이 주님께서는 듣고 계시며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서 또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우리가 사역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성소 안에서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성소를 넘어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방향인데요. 그래서 진설병, 그 다음에 등잔대, 분향단, 그리고 분향단을 지나면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어지고, 근데 바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휘장이라고 하는 걸로 이 커튼으로 막혀져 있어요. 그래서 휘장 너머는 바로 이제 지성소가 있고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보좌가 언약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이 잠겨 있는 겁니다. 아무도 들어올 수 없다라고 이제 막아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휘장을 보시면 청색과 자색과 홍색과 백색 실로 직조하여서 만든 그런 천입니다. 커튼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두께가 어느 정도냐면 손가락 두께예요. 10cm. 그러니까 굉장히 두껍게 이 네 가지 실로 해갖고 엮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질깁니다. 이게 뜯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 정도로 두꺼운 이제 천으로 되어 있고요. 근데 이 무거운 휘장 너머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제 지성소는 함부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휘장을 이야기하면 바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접근 금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출입 금지, 접근 금지. 아무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나아갈 수 없다. 누구도 나아갈 수 없다. 완전한 의를 덧입지 않으면, 그러니까 완전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다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보시기 합당한 자가 아니면 아무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들을 이 휘장이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도 못 들어가요. 제사장들도 만약에 들어갔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게 됩니다. 왜?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가 언약궤에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번제단에서 제물을 죽이고 그 피를 받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휘장을 젖혀서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있는 그 언약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한 번, 1년에 한 번 허락되었지, 이거는 누구도 감히 들어갈 수 없는 데가 바로 이 휘장이 막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는, 휘장 뒤에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가 아니라 사실 심판의 보좌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요. 이 무거운 휘장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예수님의 육체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몸을 상징한다라고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보시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휘장을 젖히고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피를 받아가지고 갈 때 한 번 허락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요 해마다 반복해야 돼요. 해마다. 이 왜 해마다 반복해야 되냐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짐승의 피로 이것이 해결이 됐다면 한 번으로 끝나야 되는데 이거를 매해마다 반복한다는 것은 죄가 제거가 안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거는 참된 제물이신 어떤 이제 메시아가 오셔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들을 속죄일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휘장으로 넘어가려면 휘장을 넘어서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보좌 가운데 나가려면 완전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인류에 어디 있겠냐고요. 이 세상 천지에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다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라고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죠. 그런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율법 아래 나셨다. 왜 율법 아래 나셨습니까? 바로 우리가 완전히 다 깨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어지럽혀 놓은 그 율법을 다시 세우시고 그것을 세우심을 통해서 우리와 연결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은 613가지나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건 아무나 지킬 수가 없지요. 아무도 못 지킵니다. 613가지 율법 보면 이거는 뭐를 행하라, 무엇을 행하지 말아라. 이게 다 합쳐갖고 613가지예요. 이걸 다 지켜야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나님의 선언을 받을 수 있는데 저나 여러분이나 그 모든 계명을 누가 어떻게 지킬 수 있냐라는 거죠. 그 613가지 되는 계명을 요약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바로 10계명이죠. 그리고 그것을 더 물기를 꽉 짜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큰 계명으로 이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이거는 순종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몇 번을 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그 전 인생 동안 그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인생을 들여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기시고 또한 죄를 이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로운 삶을 예수님의 전 인생 동안 사셨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그걸 믿을 수 있냐? 누가 그렇게 사냐?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는 맨날 깨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을 완전히 다 성취하시고 이루시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율법의 저주까지도 온몸으로 받으시고 마지막 순간에 내가 다 이뤘다 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다 이뤘다라는 건 뭘 선언하신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을 완전히 다 성취하시고 마치심을 통해서 내가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영혼이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율법의 저주까지 다 온몸을 받아서 그 육체가 다 찢어지면서 돌아가셨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바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확 하고 찢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아무도 율법을 다 지켜가지고 하나님의 그 지성소 가운데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었는데 이제는 그 예수님이 오셔갖고 율법을 완전히 다 지키심을 통해서 자기의 몸이 찢어짐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이 휘장이 아래에서 위로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찢었으면요 아래에서 찢었을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위에서 찢어졌다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찢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찢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가지의 실로 직조를 했기 때문에 게다가 두께가 10cm예요. 랍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두껍게 직조되어가지고 2마리의 황소가 양쪽에서 그 휘장을 잡아 당긴다 할지라도 찢어질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실제로 구전에 보면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찢어졌을 거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이거를 꿰매려고 했나 봐요. 그런데 아무도 이거를 꿰맬 수가 없어요. 왜? 이 찢어진 거, 하나님이 찢어놓은 거를 인간은 붙일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상징하고요. 그의 몸이 찢겨져서 돌아가심을 통해서 휘장 또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하고 있느냐? 예전에는 누구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지성소를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다라고 지금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휘장의 찢어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생명으로 다시 사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요 사망의 골짜기밖에 사실 없었어요.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은요 사망의 골짜기였습니다. 왜? 생명의 길이 없으니까. 다 누구나 다 율법을 깼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고 율법의 진노 아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다 사망의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른 한 길을 완전히 뚫어서 이 생명의 길을 만드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 부활절의 의미 아닙니까? 그분이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겨졌을 뿐만 아니라 생명이 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요, 자기의 의로 갖고 가는 게 아니야. 자기의 모습으로 갖고 가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의를 덧입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완전한 의를 덧입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담력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지니라고 얘기하잖아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던 지성소에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나 찢어진 휘장 너머에 임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들으면요, 가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은 죄인들이 담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돼요. 이런 의구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늘 마음 한 구석에 어떤 생각이 자리 잡냐면, 주님께 송구스럽다, 주님께 면목이 없다, 주님께 죄송하다. 아니,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또 하나님 앞에 이 담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뻔뻔하게 나간다. 약간 이게 현대인의 번역을 보면 이런 식으로 번역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자가 어떻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늘 면목 없고, 우리가 늘 생각하잖아요. 면목 없다고 생각하고, 늘 송구하다고 생각하고, 늘 자격 없다고 생각하고, 근데 어떻게 담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데, 그런 생각 가운데 그런 생각이 언저리는 뭐가 있냐면, 자신의 의를 붙들고 있는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누구도 면목이 없고, 늘 한없이 죄송하고, 그렇죠. 그럼 뭐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얼마나 송구스럽습니까? 면목 없고, 그렇죠. 근데 이제 오늘 예배도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담력을 얻어가고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늘 생각하잖아요. 나 같은 자가 하루 또 한 주간 살면서 참 많은 부끄러운 모습도 보였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거룩하게 나갈 수 있을까? 그럼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주님이 이루신 완전한 의가 필요한 것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 완전하고 영원한 의를 덧입어 담력과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에 보시면 우리가 뭐라고 찬송해요?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 가운데 내가 빛을 보도다,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공로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늘 자격이 없죠. 면목이 없고 늘 우리는 죄송스러운 거예요. 근데 예수 공로 의지하여 우리가 항상 빛 가운데 빛을 보도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예수 공로 의지하여서 나가는 거고요. 맨 마지막 여러분이 하나님의 정말 심판대 앞에 섰을 때도, 우리가 죽음의 문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그 마지막 심판대에 섰을 때도 내 의로 설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의는요, 뭐냐면 다 무화과 나무 같은 거, 다 떨어지고 얼룩덜룩한 누추한 그런 거죠. 근데 우리는 예수 공로 의지했을 때 맨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또한 담력을 가지고 죽음 가운데도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공로를 붙드는 신앙은 뭐가 있냐면 자유가 있어요. 그리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같이 죄 많고 나같이 흠이 많은, 그리고 나같이 죄투성이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격이 돼갖고 이렇게 나가나.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셨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가 넘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받아들여진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종이 아니라 자녀로서 자유함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유함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뭐가 있냐면 무엇인가를 행하여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게 아니야. 내가 뭔가를 막 열심히 해갖고 하나님께 인정받아야지, 하나님께 받아들여, 그게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자유함 가운데 자녀로서 받아들여진 그 확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정말 더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동력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해야 되는 길이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예수의 의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는요,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 회개가 달라요. 어떤 회개를 하냐면 율법적인 회개가 아니라 복음적인 회개를 합니다. 율법적인 회개는 어떤 회개냐면 무서워서 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하나님이 나를 막 치실까봐, 뭘 죄를 지면 하나님이 날 또 치면 어떡하지? 그래서 싹싹 비는 거. 이게 종의 영성이거든요. 이건 율법적인 회개입니다. 근데 예수의 의를 덧입는 사람은 예수님이 날 받아주신 걸 알아요. 너무 큰 은혜를 내가 받은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죄를 지면 죄송스러운 거, 그때
아유, 내가 주님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또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요? 주님 잘못했어요.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제가 정말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주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 우리가 여러분 부모님을 막 사랑하면요. 부모님 앞에 죄를 지면 그 부모님을 사랑하는 관계 때문에 죄송스러운 거죠. 부모님이 나를 막 때리고 이게 처벌할 것 같아갖고 내가 이렇게 빈다라면 그거는 자녀가 아니라 뭐겠어요? 그거는 노예거나 종인 거예요. 종. 이 그래서 종의 영성으로 신앙생활 할 거냐? 아니면 우리가 자녀의 영성으로 예수의 의를 우리가 덧입는 자는 자녀의 영성으로 자유함 가운데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기의 의를 붙드는 사람은 늘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가 아니라 종으로서 감사가 아니라 거래로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의 것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했죠? 이런 거예요. 이거. 내가 조금 뭘 해놓고 하나님 앞에 생색내려고. 왜? 이걸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려는 그런 자꾸 시도를 하다 보니까 생색을 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생색내야 되고 또 사람들 앞에 생색내야 되면서 요것을 가지고 자꾸만 하나님하고 이제 거래, 딜을 하는 그런 관계로 가다 보니까 오히려 감사가 아니라 거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자기의 의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복음적 회개가 안 나와요. 어떤 회개냐면 율법적 회개예요. 하나님이 이걸 딱 보고 내가 한 것도 있지만 못한 게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보고 하나님이 지금 확 그냥 나를 징계하실 것 같단 말이에요. 나를 지금 치실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두려움으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율법적 회개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요. 율법적 회개가 아니라 어떤 회개예요? 복음적 회개. 그러니까 주님 앞에 받은 사랑과 받은 은혜에 너무 그걸 못 미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너무나 죄송스러운 마음에 우리가 회개하는 거지 율법적 회개가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오늘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이미 휘장은 열려 있어요. 그리고 이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가운데 자정하셨어요. 이미 우리에게는 어떤 길이 열려 있습니까? 죽음의 길이 아니라 지금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 열렸단 말이에요. 그리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휘장을 젖히고 들어가면요.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로 들어가면 왕의 보좌인 언약궤가 나옵니다. 지성소 내부를 보면요. 4.5m, 4.5m, 4.5m. 이게 그러니까 입방체라고 얘기하죠. 큐빅처럼 동일하게 똑같은 길이 4.5m, 4.5m, 4.5m 이런 이제 입방체의 이 지성소가 내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언약궤가 그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언약궤의 길을 보면 여기 길이가 113cm 정도, 그리고 너비가 한 68cm, 그리고 높이가 68cm 이 정도의 궤예요. 그러니까 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크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나갈 때 이 언약궤를 들고 간 거예요. 그리고 뺏기기도 하고 이게 언약궤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그 겉에다가 금을 칠한 것이 바로 이 언약궤죠. 그래서 이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로부터 영원한 도피처로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언약궤가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세 가지의 궤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아의 방주, 그리고 두 번째가 모세의 갈대상자, 세 번째가 이 언약궤예요. 여러분 모세의 첫 번째 노아의 방주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실 거잖아요. 근데 심판하실 때 그 노아의 가족들만 그 노아에게 말씀을 줍니다.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이 방주에다가 만들어서 안팎으로 역청을 칠하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역청을 다 칠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그때가 돼가고 심판이 퍼부어졌을 때 노아의 가족들은 그 방주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사방에서 물이 치면서 하지만 어떻게 돼요? 물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그들이 안전하게 보호받는 것이 바로 노아의 방주였죠. 두 번째, 모세의 갈대상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애굽의 바로가 이제 심판을 해가지고 그 남자아이들은 싹 다 죽이라고 하는 그런 명을 내립니다. 그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똑같이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역청을 안팎으로 다 칠해서 자기의 아들 모세를 넣습니다. 그리고 물에다가 떠보내는데 어떻게 해요? 물이 들어오지 않죠.
안전하게 보호되어서 그 모세가 안전하게 구원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역청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 히브리 말로 카파르란 말인데 이게 덮다 혹은 속죄하다는 뜻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안팎을 속죄하여 너희가 속죄를 받아라, 이런 뜻하고 동일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은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그들이 그 궤 안에 들어갔을 때 안전하게 보호받은 것처럼 이 언약궤도 그것을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갔을까요?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가 있죠? 네,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2개의 돌판이 들어가 있어요. 10계명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율법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이 율법은요 어떤 걸 상징하는, 어떤 걸 보여주는 거냐면 하나님의 법이지만 우리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는 다 깬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진 돌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목을 낱낱이 잡고 나열해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딱 들어오면요 계속 우리의 죄가 부각될 수밖에 없어요. 정죄하고 계속 정죄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서 만약에 이 밑을 내려다 보세요. 언약궤가 하나님의 보좌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언약궤 위에서 하나님 이렇게 내려다 보시면 뭐가 보일까요? 율법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율법을 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장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에는 그 죄인들이 지어놓은 죄목들이 여러분 나열돼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재판장은 어떻게 선고할 수밖에 없어요? 사형, 이렇게 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율법을 보게 되어지면 죄목들이 너무 나열돼 있으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은 차마 죄를 볼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고를 해버리는 거예요. 너희는 사형이다.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하나의 해결책을 보여주셨는데 모세에게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모세야, 넌 가가지고 이 언약궤 위에 무엇을 덮어라? 속죄소를 덮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 오늘 얘기한 증거 이게 언약궤 위에 뚜껑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속죄소라고 이야기도 하고요. 시은좌라고 얘기합니다. 시은좌를 이제 영어로 번역해 보면 mercy seat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덮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면 율법이 보이는 게 아니라 뭐가 보이는 거예요? 속죄판이 보이는 거예요. 그 속죄판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속죄판은 나무로 만든 게 아니라 이걸 순금으로 쳐서 만들어요. 그래서 그 위에 마치 하나님의 왕관처럼 그 그룹, 즉 천사 두 마리가 아니라 2명이 서로 날개를 껴안고 양 마주보는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 율법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밖에서 갖고 와서 휘장으로 들어와서 이 속죄소 위에 피를 뿌려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거두시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펼쳐 보이신 것이 바로 이 속죄소 뚜껑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사는요 날마다 해마다 어떻게 됐어요? 반복되는 거예요. 하고 또 하고. 왜 그랬어요? 죄가 해결이 안 되니까. 이 죄를 없앨 수가 없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이 짐승의 제사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궤의 덮개인 속죄소는요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냐면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여러분 제가 써 있으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예수를 뭘로 세우셨다고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이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힐라스테인이라는 단어인데 요게 히브리 말로 하면 뭐냐면 속죄소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언약궤 뚜껑으로 세우셨다. 이런 말하고 그냥 직역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하지만 그 사이를 막고 있는 언약궤 뚜껑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 언약궤 뚜껑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한 제물로 완전한 제사를 드리시고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십니다. 불완전한 제사로 해마다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한 제사를 한 번에 드리심으로 이 모든 죄의 문제를 끝장내셨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은요 이렇습니다. 어땠어요? 번제단에서 피를 갖고 와서 그 피를 갖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렸죠. 근데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자기의 피를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손으로 지어놓은 지성소에다가 피를 뿌리신 게 아니에요. 어디로 뿌리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성소인 그 지성소 안에서 자기의 피를 뿌림으로써 자기를 증거하셨다라고 성경은 선언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이 이런 얘기, 한번 제가 거기다 써놨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9장 2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사장들이 손으로 만들었던 성막에 지성소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아예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갖고 자기의 피를 가지고 아예 하나님 앞에 말씀하신 게 아니라 피로 증거한 거예요. 아버지, 내가 당신의 율법을 따라서 모든 것을 다 해서 내 피가 그것의 증거입니다. 이렇게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완전한 제사를 이루셨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저는 예전부터 그 요한복음 읽을 때마다 좀 낯설었던 내용들이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부활절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막달라 마리아를 보시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시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 죽으셨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마음 슬퍼갖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살아났다는 걸 보여주세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보면 너무나 기쁜 마음에 예수님에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해요. 예수님을 만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발 앞에 와가지고 입을 맞추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만지라고 내버려 두세요? 아니면 저지하십니까? 나를 붙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시면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올라가셔서 하나님 앞에 하늘의 지성소에 자기의 피를 가지고 증거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과정을 안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리아 보고 제지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결국은 승천하시고 승계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 가운데 완전히 좌정하여 앉으셨다는 거죠. 앉으셨다는 게 뭘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은 서서 해야 돼요. 왜? 날마다 제사를 계속 해야 되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제사는 완전히 끝장낸 제사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는 앉으셔서 모든 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가 되셨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화목제물 대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안전합니다. 노아가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심판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은 것처럼, 또 모세가 그 갈대상자에 들어가서 그 심판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은 것처럼 우리가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심판과 진노로부터 어떻게 될까요?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지금도 안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맨 마지막에 우리가 죽음을 너머로 내세로 갈 때, 정말 죽을 때, 그때도 어떻게 돼요? 우리는 사람들은 떨죠.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안전하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은 거센 풍랑이 몰아치는 세상 속에서 평안을 못 누립니다. 그렇잖아요. 두려움이 있고 공포 가운데 살아갑니다. 왜 사람들은 두려워합니까? 자기가 어떤 병에 걸릴까봐, 암에 걸릴까봐, 무슨 병에 걸릴까봐. 또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또 늙음에 대해서, 점점 자기가 늙어가는 거에 대해서, 노화되어지는 거에 대해서. 늙는다는 건 뭐겠습니까? 결국은 죽음으로 계속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사실 보여주는 거죠. 다 그런 것을 두려워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가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장래에 대한 두려움, 나중에 내가 어떻게 살까, 내가 어떻게 될까, 이런 거에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사태 때문에 더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더 두려워하잖아요. 질병 걸릴까봐, 이 바이러스 때문에.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그 두려움의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받는 그 죽음에 대한 공포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모든 것들은 이 죽음에 여러분 귀결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은 뭘 두려워하는 거냐면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을까봐 두려운 거다.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거죠. 장래 내가 어떨까 저럴까 왜 두려워합니까? 내가 나중에 이렇게 해갖고 가난해서 죽으면 어떡하지?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인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평안을 누릴 수 없고 평생 우리가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짓눌릴 수밖에 없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 거하는 자는 이 죄와 사망의 문제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자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젠 더 이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는 이제 더 이상 없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으로 이 모든 것을 다 받으시고 자기가 찢겨졌을 뿐만 아니라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미 우리를 위해서 증거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미 속죄소 위에 그 피가 쏟겨져서 그 언약궤 안에 들어간 자는 보호받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완전한 보호와 완전한 그 안전함과 평안함을 거기서 누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왜 신자들이 평강을 못 누리는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이걸 믿는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머리로 오는 게 알죠. 믿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인 삶 속에 들어가면 뭘 못 누리느냐? 평강이 없어요. 안식이 없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오늘 성막의 구조를 통해서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성막들과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성막들엔 뭐가 있어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죠. 이거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진설병과 그 다음에 금 등잔대와 이게 뭐예요? 분향단이 있죠. 이거는 성도 간의 교제를 얘기합니다. 제사장들이 거기서 떡을 먹으면서 생명의 말씀으로 교제했던 것처럼,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빛 가운데 거하면서 살아간 것처럼, 또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중보하며 우리가 살아갔던 것처럼, 그렇죠. 이거는 성도 간의 교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장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는 바로 휘장 너머에 있는 지성소라는 거예요. 근데 지성소는요, 둘이 못 들어가요. 성소까지는요, 그래도 둘 정도 같이 있을 수 있는데, 지성소는요, 절대로 둘이 못 들어갑니다. 누구만 들어가요? 오직 한 사람 들어갑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단둘이 독대하는 자리가 바로 지성소의 자리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지성소 안에가 바로 신자의 영적 성장의 나이테가 확연히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좀 비유를 든다라면 성막들은 집안에서 부엌을 얘기합니다. 모든 공급의 자리가 바로 이 성막들, 이 바로 부엌이고요. 그 다음에 이 성소, 이 성소는요, 성도들 간에 교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거실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집에서 보면 거실에서 어떻게 합니까? 가족들이 함께 모여갖고 TV도 보고, 그리고 거기서 과일도 깎아 먹으면서 그 다음에 거기서 이렇게 교제를 나누잖아요. 성소가 바로 이런 이 교제, 성도 간의 교제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지성소는 어딜 얘기하느냐? 우리 집안에서 가장 은밀한 장소가 어딜까요? 바로 침실이에요. 화장실이 아니라 침실. 침실이 가장 은밀한 것이고, 가장 여러분 그 뭡니까? 자기의 그 개인 장소가 바로 이 침실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성소가 바로 이 침실로 비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과 단둘이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어떤 행위를 강조할 때는 뭘 강조하셨냐면, 은밀히 계시는 너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은밀하게 계시는 그 하나님이 너를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다 중요해요.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의 지식을 갖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말씀으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성소 안에 있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진짜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단둘이 지성소에서 친밀하게 누리는, 은밀하게 계시는 그 하나님을 독대하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자리에 사실 우리가 나아갔을 때 우리의 신앙의 나이테가 거기에서 확연하게 자라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도들 간에 함께 있으면 참 좋죠.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도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도 참 좋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더 지향해야 되는 그 자리는 뭐냐면 개인적인 자리예요. 여러분이 은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거기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우리는 이 마음의 평강을 사실 거기서 많이 얻을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얼마나 자주 은밀한 곳에서 주님과 단둘이 교제 시간을 보내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성도들과 함께 할 때 같이 하는 거니까 좋지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개인적인 자리에 나갔을 때 하나님과 얼만큼 우리가 단둘이 있는가. 현대인의 문제는요 분주함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분주하다는 거. 인사말도요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인사해요? 요즘 많이 바쁘시죠? 이렇게 인사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많이 바쁘시죠? 인사 자체가 이 바쁘다는 말로 인사를 대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바쁜지도 사실 잘 몰라요. 그렇잖아요. 왜 우리가 이렇게 바쁘지? 왜 이렇게 분주하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바쁘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삶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한적함이에요. 분주한 것이 아니라 한적한 것이 우리의 삶 속에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과 의사인 폴 투리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분주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굳이 의역을 하면 삶의 근원과 목표를 잃어버렸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분주함과 바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독대하는 자리가 있을 때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 우리가 나아가 하나님께 있을 때 아무리 여러분 환경이 바쁘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중심을 사실 잡을 수 있어요. 주님이 주신 평안함과 주님이 주시는 중심으로 우리가 삶을 균형 잡아 나아갈 수 있는데 이 하나님과 독대하는 만남이 없으면 세상의 풍파에 계속 휩쓸리는 거예요. 평안을 못 누려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스 윌러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오직 한적함만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능하게 해준다. 한적함이 없다라는 것은 비극이다. 이 한적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만들고 뿌리와 근원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적함이라는 것이 우리 삶의 근원을 향하는 태도예요. 이 한적함은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주님과 지성소 안에서 독대하는 자리에서 사실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요. 공생애의 사역이 바빴을까요? 바쁘지 않았을까요? 굉장히 바빴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병자들이 찾아와갖고 그 사람들을 다 고쳐줘야 됐었고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줬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역은 너무나 바빴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아직도 새벽 미명하에 예수님이 한적한 곳을 찾으사 가서 아버지께 뭐 하셨다? 기도하셨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주한 게 그를 움직였던 게 아니에요. 항상 예수님이 삶의 목적과 삶의 방향성을 그 바쁜 와중에서도 찾을 수 있었던 것. 계속 십자가의 자리 가운데 자기의 삶의 방향을 맞출 수 있었던 힘은 뭐냐면 한적함이에요. 여기서 한적하다라고 얘기하는 lonely place예요. 고요한 장소. 이 어떻게 보면 자기의 지성소.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지성소가 있으세요? 물론 여러분 공간적인 지성소를 사실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 만날 수 있는 지성소를 여러분 집안에다가 꾸며 놓으시기를 좀 한번 축복해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집안에 그냥 지성소는 사실 없지만 그런 장소를 여러분 한번 꾸며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아가서 조용히 하나님과 단둘이 독대할 수 있는 자리를 좀 이렇게 어떻게 뭐 기도 의자를 놓는다든가 또 이렇게 칸막이를 해놓는가 해가지고 그 앞에서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 그런 자리를 마련해 본다면 참 좋을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늘의 힘과 평강으로 부어주실 것인데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페포드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찬송가 413장 내 평생 가는 길 그 찬송가를 이제 작사했던 사람인데요. 이 스페포드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신실한 집사님이자 또한 세상에서 성공한 변호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1871년도에 시카고의 큰 화재 때문에 이 재산을 잃어버리고 아들까지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굉장히 큰 충격과 큰 시리에 빠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좀 안정을 취해야 되겠다고 얘기해서 아내와 그 다음에 남은 4명의 딸을 데리고 유럽으로 이제 휴양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스케줄이 안 맞아요. 스케줄이 안 맞아갖고 자기는 떠나지 못하고 이제 아내와 그 딸들만 먼저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먼저 이렇게 보냈는데 가족들이 탄 그 프랑스 여객선이 이 대서양 한가운데서 영국에 있는 어떤 철갑선과 충돌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정면으로 충돌해가지고 거기서 226명이 사상자가 납니다. 그 중에 이 4명의 딸도 포함된 거예요. 4명의 딸들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아들 잃었죠. 그 다음에 딸들도 다 죽었죠. 아내는 가까스로 구명정을 통해서 살아가지고 남편에게 전보를 치는 거예요. 간단하게 치는 거죠. 자기 이제 딸이 죽었고 자기는 간신히 살았다라는 전보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스페포드라는 사람은
이 전보를 받고 너무 이 시름이 큰 것, 너무 큰 슬픔 때문에 그 슬픔을 안고 그 다음에 이제 배를 급히 타고 이제 아내가 있는 곳으로 이제 향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는 얼마나 비통하겠어요.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아들, 딸 다 잃었죠. 재산 다 잃었죠. 너무 비참한 가운데 이제 항해를 하고 있는데 배가 이렇게 이제 운항을 할 때 그가 이제 가판대에 올라간 거예요. 가판대에 올라가서 그 망망대해를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있었죠. 그때 선장이 찾아옵니다. 선장이 와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이 자리가 사고가 났던 자리라는 것을 선장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때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들이 죽었고 딸들도 이 자리에서 죽었다는 걸 생각하니까 가슴이 미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가판에서 내려와서 선실 안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원망을 했을 수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냐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한 번도 그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늘의 위로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가 거기서 부어졌고, 그것을 경험한 다음에 쓴 찬양의 그 가사가 뭐냐면 바로 413장 내 평생 가는 길 이거예요. 가사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은 평안해. 내 영혼은 평안해. 여러분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상황은요 평안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근데 여러분 이 신자의 특권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특권이 뭐냐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과 독대하는 그 자리, 하나님과 만나는 그 지성소의 자리에서. 여러분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미 지성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과 단둘이 만나는 그 자리 가운데 세상의 이 분주함과 세상의 어떤 그 풍파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안전을 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그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날마다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한번 같이 사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오른쪽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을 통하여서 예수의 그 살이 찢겨짐을 통하여서 휘장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졌습니다. 누구도 이제는 더 이상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전에는 누구도 함부로 나아갈 수 없던 그 지성소 가운데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 누구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생명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독대할 수 있는 그 자리,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궤에 이 그냥 우리가 손으로 만든 그 성소의 뚜껑에 피를 부으신 것이 아니라 저 하늘 너머에 있는 하늘의 지성소에 당신의 피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신원하시면서 그것을 확증하여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모든 심판의 저주와 그 사망의 죽음으로부터 우리는 이제는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며 그 확신을 주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디서 얻고 있습니까? 왜 때로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왜 이것을 우리는 누리지를 못합니까?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볼 때 번제단과 물두멍까지는 같지만 또 우리가 성소 안에서 성도들과 교제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사모하면서 은밀하게 보시는, 은밀하게 계시는 그 하나님과 나는 만나며 그 하늘의 평강을 누리고 있는가?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독대하며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 아버지께서만 주실 수 있는 하늘의 평강을 날마다 맛보며 믿음과 확신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이 시간 한번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평강이 없을 때, 분주함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런 평강도 없을 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버지의 휘장이 찢겨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음에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아버지 하나님 것을 우리가 참되게 믿는다라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지식이 아니라 그냥 믿음의 지식이 아니요 삶 속에서 아버지 경험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진짜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삶 속에서 정말 하늘의 평강을 누리기며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의 지성소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우리를 보시며 은밀한 중에 계시는 그 하나님과 독대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늘이 줄 수 없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과 그 위로를 맛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 앞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너무나 분주하고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아버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 아버지 하나님 요소들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평강을 잃어버리며 또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적함보다는 이 분주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분주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적한 자리 가운데 나아가 주님 앞에 나아가 이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막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조명해 보게 되었습니다. 성막의 문을 통하여 들어와서 우리가 번제단을 통하여 물두멍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다시 한번 바라볼 뿐만 아니라 성소에 들어가서 이 진설병상과 또 이 분향단과 또 이 금 등잔대를 바라보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찢어진 휘장 사이로 하나님의 그 언약궤,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를 우리가 이제는 누구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주님 지성소로 나아가 날마다 주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삶이 힘들고 분주하고 때로는 어렵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을 맛보며 거기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또한 믿음을 얻을 수 있도록, 거기서 담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잠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오전 9시 30분에 녹화 영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이게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정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19일 정도까지 아마 뭐 학교면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도 거기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부터요, 4월 달이죠. 4월 15일, 20일, 29일, 이렇게 일단은, 이 3주간 수요일 날, 이제 가정에서 모입니다. 저희 집에서 모이고, 또 윤거사님 댁에서 모이고, 그다음에 장로님 댁에서 모일 텐데, 모여서 함께 그 조가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이 지나면, 그 다음 5월 달에는 추후를 봐서 저희들이 같이 제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월 한 달은 그렇게 모여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이게 끝나면 오늘 식사가 없지 않습니까? 없기 때문에 잠깐 조별로 모이셔가지고 조를 어떻게 몇 시 정도에 만날지 그거를 한번 결정을 하시고 좀 교제를 하시다가 오늘은 바로 가정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 만납시다. 다 함께 일어서셔서 635장 같이 찬양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감사원금 드리셨습니다. 새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새 생명과 더불어 어미와 아비가 주께 돌아와 주님을 모시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분이 있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죄와 사망과 그 권세 가운데 있던 자들을 건져내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이제는 우리를 옮겨주셔서 이제는 생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평생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로운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함께 모이지 못했던 날들이 많지만 아버지 하나님 믿음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심지를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우리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성도들을 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적셔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우리가 겪어냅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몸 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출산을 앞둔 임산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또한 생명을 낳게 하여 주시고 해외에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는 아버지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가 현장에 나아가 또 코로나 사태로 또 고군분투할 우리 또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한 많은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한 이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 작은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증되는 데 사용하여 주시고 또 함께 나누고 베푸는 데 부족하지 않도록 모든 가정 가운데 체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열린 생명의 비일이 우리의 눈앞에 보여서 날마다 주님의 지성소로 나아가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으로부터 하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날마다 경험하며 날마다 맛보며 그 힘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다짐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